로마서 묵상이라는 2달 동안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며 경제적인 삶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를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운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지금까지 멈추어 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속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계획했다가 새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핑계로 포기했던 것들,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으로 멈추었던 것들을 다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일상의 삶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영역에서 우리가 멈추었던 것들, 일상의 삶에서 함께 이루지 못했던 것들,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에 내가 멈추었던 것,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모든 영역에서 포기하고 멈추었던 것들을 다시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사람, 또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흉년으로 인해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을 두려워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도시를 세우는 일에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부르짖음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인도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되었던 것들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좀 특별히 그 모든 지침들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기보다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더 많은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안타까운 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조치 지침도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순수하게 정부가 감염을 위한 조치로 예배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불공평한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일반적인 적용 기준과 예배 드리는 것에 적용되는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공평한 것을 정부 정한 지침을 의도적으로 어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크고 은밀한 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오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꿈꾸며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위해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절 10절 말씀을 딱 요약을 해보면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는 가야 된다는, 이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출발선에 서서 가라 하시니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금요일 날 다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이제 가라, 시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그렇겠죠. 왜 제가 가야 되는데요?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제가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모세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 신분이기도 했고요, 혈기가 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 미디안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다시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갈고 닦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이제는 나이도 늙었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왕자였던 그 화려했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목자로서 양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안정된 삶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왜 젊고 권력도 있는 왕자였을 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고 이제 다 늙고 힘도 없는 목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책을 맡기려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왜 내가 가야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96년도 강릉으로 내려가 교회를 개척하고 96년 10월 10일에 교회를 떠났고요, 11월 14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개척한 지 4년 만에 아담한 예배당을 하나 짓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서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웃 속초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는데 우리 속초교회 후임으로 목사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지하에 안 갑니다 이랬다가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기도해 보지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한 3주만 기한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3주 후에 안 간다고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알파 코스 한 적이 있잖아요. 알파 코스를 하게 되면 모임을 시작하면서 노래를 먼저 부르잖아요. 뭐 유행가를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고 찬양과 이렇게 섞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알파 코스를 제가 이제 토크를 해야 되니까 찬양할 때부터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 가야 되죠? 말아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뭔가요? 근데 그때 노래를 인도하던 집사님이, 지금도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인데, 그때 믿음이 그렇게 썩 뜨겁지는 않았었어요. 내가 알파 코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 참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그러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거기 가사가 이게 있는 거예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고 하고 있는데, 가사의 내용이 너는 가라. 그때까지도 그 찬양을 제가 잘 모를 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지,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속초교회로 가게 되었고, 또 속초교회에서 5년 6개월을 사역한 후에 또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가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극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부르짖고, 또 다시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행하는 일에 이제 가라,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부르짖는 일, 다시 시행하는 일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위해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 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 산에서 뭐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너는 가라, 이제 가라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와 대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이후에 모세의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사역,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 홍해가 가로막힌 그 순간에 홍해를 건너는 그때에도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리가 날아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와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음으로 수용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로마서 묵상 끝나고 10월 1일 날 우리 1일 부흥회를 하면서 전용복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대화하는 가운데 계획이 된 건데, 우리 전용복 목사님 부부와 함께 2박 3일 동안 강원도를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전용복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알파코스 강의를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2007년도,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이 되던 2007년도에 어떻게 하면 그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제가 목회하는 속초와 속초 땅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2006년도에 2007년도를 계획하는 가운데 중보기도가 우선되어야겠구나. 중보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모셔서 부흥회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극동방송하고 조인이 돼서 2007년 3월에 이 2박 3일 동안 중보기도 세미나를 이 속초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전용복 목사님이에요. 전용복 목사님 그때는 활동적으로 일하실 때라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하여튼 하루도 뺄 수 없는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그 1년 중에 딱 3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비어져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결혼 25주년이 되어서 25주년 여행을 가기 위해 3일을 비워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여행을 취소하고 우리 교회 집회를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신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속초교회 전체 좌석이 한 350석 되는데요, 한 700명이 모인 거예요. 좌석에 꽉 차고 통로에 두 줄로 앉고 앞에 이 강단까지 올라와서 꽉 차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움직이지 못하실 정도로 이렇게 꽉 차도, 그리고 모자라 로비에도 앉고, 그리고 모자라 식당에 내려가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영동 지역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전영묵 목사님과 함께 동력했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영동 지역 전체,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동해, 저 삼척까지 목사님이 매년 이렇게 매달 내려오셔서 집회를 하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강릉과 주문진, 속초를 다녀오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동력했던,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했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또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속초교회도 방문해서 맞아, 여기가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렸었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다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과 겹쳐지면서, 이제 내가 가라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온 성도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주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순전한 나드 허철 목사님이 미국에서의 목회를 다 정리하시고 이제 여주에 땅을 구입하셔서 거기는 교회를 짓기는 하지만 교회라기보다는 영성훈련, 그래서 숙소도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건축할 때부터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저에게도 조언을 많이 구하셔서 건축하는 그 땅부터 또 짓는 도중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의 90% 이상 이제 완성돼 가는 때라 한번 또 들려서 기도해 드린다고 오는 길에 들린 거예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두 분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영묵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이 허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기간 한 주간 동안에 두 분을 다 만나게 된 것이, 와,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건축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제 마음에 떠나기 전에 목사님, 2박 3일 동안 우리 전영묵 목사님의 기도는 계속 받았지만 우리 허철 목사님께도 한번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허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고 강하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예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3가지 단어가 감동이 온다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될 영혼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3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형통, 소원, 생명책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 구절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으면 제가 좀 확신을 갖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의 축복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레마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수용하였고,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대표하는 담임 목사잖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곧 제가 받은 축복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일한 단어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 듣고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가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순종할 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감동을 받은 영혼들이 이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했던 것들도 다시 시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며 많은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일을 위해 쓰게 하실 줄, 헌신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마음에 새겨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면 내가 함께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어둠의 권세들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옥토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